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해서, 아버지를 사모해서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한 성도들까지 만나주시고 그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의 시간처럼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또 하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22장부터 바울이 여러 번의 이게 자기 변명 또는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이 율법에 열심을 내어 살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다음에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예를 통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더 선명해지고 더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이끄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자, 오늘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게 자기 일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교수예요.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죠. 그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로부터 철저하게 누구보다 배웠고, 그리고 배운 대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사람은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옳은 행동이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의 열정이 자신이 생각하기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22장 7절에 그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한테,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한테 이렇게 했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울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 열정이고 내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열정과 내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기준을 가지고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회를 싸울 때도 그렇고 신학자들이 싸울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보면 자기 기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데 법궤가 그냥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소가 날뛰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뒤에서 있던 우사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해서 얼른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이거 깨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얼른 잡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극적 변화는 우리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2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레바논 지역까지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백 킬로를 걸어서 갈 정도로 그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낮에, 낮 12시에 정오쯤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거기 오정쯤 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때 예수님이 큰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둘러비쳤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인생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 22장 10절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모든 선택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도 왜 일어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은 이때 뭐라고 하시겠는가?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주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변화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언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바르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인생길이 굽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꼬이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한테 묻고 예수님이 이끄는 길로 가야 되는데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쌓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여러분 깨닫는 게 있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는 모든 걸 아는 사람 아닙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많고 속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걸 알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여러분 믿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잘 모르는 내가, 능력도 없는 내가 막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결정해버리니까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흠투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아직도 모든 결정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평범한 일도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큰 일까지도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집 사는 것도 내가 사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 들어가는 것도 내가 결정해버려요. 정말 대학,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대학 가는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도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직장을 선택하는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일들 다 그냥 내가 결정해버려요. 결혼할 사람도 내가 정해버려요. 주님한테 안 묻고 어떤 사람을 내가 주님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막 만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히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이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자꾸 찾고 주님에게 묻지 않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결정권이에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선택 결정권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의 변화를, 내 삶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자기가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실수할 수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자꾸 묻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게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이 삶이 점점점 많아지고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자, 오늘 22장 9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소리가 목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예요. 지금 여기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중이죠. 근데 사실 바울과 많은 동행하는 사람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다 못 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 성령님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죠. 바울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들어요. 바울만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감동 감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이 내게 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즉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직접 이게 귀에 들리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환상을 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금방 화를 딱 내려다가도 범사에 감사해야지, 아니면 용납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양심하고는 달라요. 그게 지금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가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양인 우리는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자, 1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의 양들이 누굴 따라가요? 양들이 목자 따라가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유행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예수님은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행은 안 따라도 괜찮습니다. 유행에 역행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바뀌길 원하는 걸 여러분 감동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내가 뭔가 사는데 뭔가 지금 내가 변화될 부분을 감동으로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순종하길 원하는 것을 내 안에서 감동으로 생각으로 뭔가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 않던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요? 자꾸 순종하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거죠. 이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리는 감동이고 감화예요. 우리 생각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은, 이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언제나 선한 것, 빛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성이,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음성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타고 주는 음성은 언제나 탐욕적이에요. 내 욕심 챙기는 거, 이기적이고 어두운 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죠. 악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안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 안 좋은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음성들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육신을 타고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거부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만 여러분이 들어야 되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교제고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꾸 함께 대화하고 듣고 그리고 말하고 이러면서 함께 예수님과 걷는 이 길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때로는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게 더 좋겠죠. 들리는 것은 내가 들을 때만 들은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바쁘면 안 들려요. 딴 생각하면 안 들리고. 여러분 바쁘면 주님 생각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안 나잖아요. 안 들려요. 잘. 뭐 내가 깊이 빠져버리면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편에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시간을 내서 주님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나요? 주님을 기쁘게 오늘 하고 내가 하늘에 상급 쌓았는가요? 내가 내 주인 돼서 살았는지 내가 주님 오늘 기쁘시게 했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꾸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거 예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자꾸.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이게 뭘 고치고 하는 이 발전소에서 기술자로 일을 17년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오면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고장이 많이 나니까 고칠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가진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하면 안 돼요. 저는 됐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냥 쉽게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루 종일 안 돼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안 돼. 그러다 맞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까맣게 했네. 이러고 나서 기도하면 또 금방 딱 확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자, 사도행전 22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지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나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군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물었더니 누구 만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귐이고 주님과의 사귐이고 그게 임재동행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 나와 함께 주님과 내가 사귀는 삶이 뭐냐면 자꾸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그런 대화, 질문, 또 듣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귐이고 임재동행인 거죠. 그런 자가 복이고 그런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안 따라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들리는데 순종 안 해요. 구원받는 자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4절 다시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요 목자 따라가야 돼요. 양이 혼자 따로 놀면요 짐승의 밥입니다. 비참해져요. 양은 따로 놀면요 병들고 먹을 것도 못 찾고요 위험에 빠지고 잘못하면 죽어요. 비참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항상 바라보되 주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나 혼자 내 길 가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자기 기질을 거부해야 돼요. 내가 내성적이어도 주님이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나는 내성적이라 못해요. 그렇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요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시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귀찮게 여기는 마음, 계산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죽여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음성을 듣는데도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육신적으로 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왜 순종이 안 되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런 것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왜 순종은 내가 안 하지? 그런 빈도수를 한번 뭐 때문에 자꾸 내가 순종을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던가요? 뭐가 어렵게 만들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아직 부인하지 못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야 돼. 거부해야 돼.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이게 뭐요?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였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막 빼앗고 그러던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길 원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 빼앗어, 여러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길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사단이에요. 귀신들이고 악한 영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이 온 것은 우리의 삶에서 평강을 빼앗고 은혜를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요. 행복을 빼앗아가요. 여러분이 이 사단이 이끄는 세상의 길로 가면 다 빼앗겨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양인 우리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잘 되는 것,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더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도 가장 행복한 일이고 내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을 수, 일단 음성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많이 물어보고 주님을 많이 만나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주님 만났습니다 하는 시간에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 자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시 다 내려놓고 멈춰야 돼요. 30분 1분이 다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따라가세요.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순종하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 우리 인생에 정말 멋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는 게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죠? 법정에서 재판관 판사 앞에서 증인이 나오죠.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본 거 얘기하면 위증죄입니다. 그죠? 안 들은 거 얘기하면 위증죄예요. 위증죄는 큰 죄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위증한 대로 배로 갚아주라 그래요. 위증죄는 상당히 큰 죄예요. 사실 근데 세상 법정은 사실 위증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벌을 주지 않는데, 사실 위증죄는 그 사람은 자기가 위증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려는 사람을 그 피해를 주려고 하는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준 말,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증인이란 단순히 전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전하고 사는 그 삶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 찾고 만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만난 적이 없잖아요.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거해요?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얘기하면 위증이 돼. 잘못하면 내가 진짜 내가 만난,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다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우리가 만나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만남으로 하면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들어서 정말 그분과 함께하니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요. 안 만나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은 여러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고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극적으로 변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말도 잘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이 지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말은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근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죠? 가난한 자 같다. 이거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난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NIV 성경 성경을 보세요. 나는 슬프지만 언제나 기뻐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왕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어. 그런데도 뭐라고요? 모든 걸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짓눌리지 않아요. 나와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걸 믿기 때문에 나를 결코 굶어 죽게 만들 뿐이 아니에요.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글쌈도 아닌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때 창고를 쌓아가지고 거기다 뭐 물건 쌓아놓더냐? 이렇게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 너희가 입을 것이 없어 내가 너희를 굶주리게 이게 추워서 죽게 만들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바울이 계속 삶에서 배고플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배고픈 때문에 죽은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공급해 주셔서 뭔가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죽을 고비가 많은데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막아주는 게 아니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힘든 일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고 배우게 만드는 게 하나님 의중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찾잖아요. 부자 되면 주님 찾겠어요? 안 배고픈데? 배 안 고픈데? 부자는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 주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너무 배부르니까 기도를 안 해. 먹을 것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그걸 사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막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고 오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숨 쉬고 내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잠자고 내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이걸 제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의 만주에 두신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구나. 이게 강한 자고 힘 있는 자예요. 우리가 강한 자, 성숙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냥 조금만 뭔 일 있으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냥 패배자가 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좀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패배자로 살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항상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만 살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패배자고 세상에 그냥 완전히 세상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강하게 키워야 되죠? 부모 없이도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부모를 자녀를 잘 교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 가난, 고통, 질병, 이 모든 것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믿고 실제로 그걸 그냥 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하고 여전히 소망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삶을 내가 누린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 만나봐라. 세상에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고 비통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나도 그랬었다. 나도 너처럼 비통하고 비참한 인생 살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세상에 가장 평화로운 사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자가 됐다. 너도 예수님 만나면 똑같을 거야.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증인인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 지금 슬프지만 나는 기뻐. 반론 역설적이죠.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 부욕해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우신 그 천지의 주제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실제 그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만나고 따라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가족들이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사귄 공동체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결혼을 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혼을 했어요. 예수 믿는 분인데 전도사님이신데 이혼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자녀 아들을 둘을 낳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계속 깊은 사귐을 참 잘 갖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그래서 자식이 인정을 하더래요. 엄마가 요즘 예수님 만나기 너무 행복해 보여. 그냥 그게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면요, 여러분의 사실 자녀, 부모,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잘 지내면 그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건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게 증인이잖아요. 말은 하는데 삶은 안 변해서.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게 보면요, 그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겠지,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증거할 때 그들이 또 교회에 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하고 또 풍성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